하나님 말씀은 시편 42편입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이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나타나신 도심을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복음이 여러분을 기다렸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지성에 감화를 주시려고 매우 알차게 또 준비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만나게 돼 한없이 기뻐하시고 중생과 치유의 놀라운 은혜가 성삼위 하나님과 즐거운 교제의 시간이 되어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이 시편의 부제를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른다고 부제를 남겼습니다. 마스길이라는 말은 교훈과 지혜를 주는 시라는 노래입니다. 인생은 항상 즐거운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담언 기자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를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를 고라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고라는 누구입니까? 민수기 16장에 나타난 모세를 반역한 사람입니다. 16장 1절에 보니까 레이의 증손 고핫의 자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간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사역자 모세를 반역하고 당을 지은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되냐면 14,700명이나 되는데요. 또 항로를 앞에서 제단의 항로 앞에서 일하는 사람 250명을 더하니까 14,950명이 죽었어요. 저는 오늘 교회에서 이런 일을 흔하게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교회에서 이런 일이 흔하게 나타나는데도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지 않으셔요. 지금은. 내버려 둬버립니다. 이제는 더 이상 끝날 세계인데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무엇 하시겠나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심판을 안 하시니까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은 무엇인지 잘 모를 겁니다. 교만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목사들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주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이었죠. 어떤 생각이냐면 그 목사님은 왜 하나님 말씀을 인간의 감정으로 해석하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도 오류를 범하고 있으며 여러 실수들을 자주 발견하곤 합니다. 그때마다 저는 저 자신을 스스로 찌그러뜨리면서 회개합니다. 내가 예전에 그러지 말걸. 내가 그랬더니 그대로 내가 지금 받는구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잘 가르쳐야 되겠다. 잘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생각을 해요. 잘 가르치고 잘 배우면은 실수를 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배우지 않으면은 두말할 것도 없이 실수를 하게 돼 있어요. 가르침을 대충대충 듣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은 그럼 실수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내 속에서 너무 강하게 작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실수를 더 나는 사람들이 되게 해야 되겠다. 만약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한 자가 오류를 범하면 그것을 지적해 주서 말씀해 주시되, 목사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전도사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하시되 겸손한 마음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사역자가 받아주면 복이 되고 안 받아주면은요 마음이 서로 깨어지게 됩니다. 또 하나는 오늘날 교회의 폐단 중 아주 매우 위험한 것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폐단이라 그러니까 부정을 저지르고 죄를 짓고 나쁜 행위를 하고 그런 것인 줄 아시죠? 하나님 앞에 가장 나쁜 죄는 어떤 죄냐면요. 말씀에 반대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나쁜 죄는 없어요. 나머지는 그 사람이 습관적으로 그런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를 짓든지 말든지 별 관심을 안 가지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거나 말씀에 반대하는 이런 죄는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 하나님이 내쳐버리고 버려버리면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내게 오지 않습니다. 그날부터. 아주 큰 잘못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런 거예요. 저런 설교를 하면 나도 하겠다. 이거예요. 이게 여러분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저런 설교 같으면 나도 하겠다. 이게 말씀을 받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가지고 듣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일까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의 행동이 중요해요. 그냥 그렇게 하고 그냥 조용히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그 다음의 행동이 자기도 설교 사역자로 뛰어드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뛰어들어요. 저렇게 할 것 같으면 나도 하겠네. 집사가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니까 아이고 저 목사처럼 설교하려면 나도 가서 설교하겠다 싶어가지고 목사 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또 하나의 잘못이 있습니다. 아주 엄청난 잘못이 교회 안에서 지금 한국 세계 교회에 횡행하고 있어요. 이 끝날이 왔다는 거죠. 여기서 성적 차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에게 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심으로 교회의 질서가 무너져버린 경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성도들은 아이고 저런 설교 나도 할 거야 이렇게 말하고 또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는 가서 강단에 뛰어들어가지고 너도 강단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성경 펴들고 설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재밌죠? 그게 지금 한국 교회에 횡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사역자가 교회에 가득 채워졌다.
하나님의 세운 사역자는요, 본인이 압니다. 본인이 알아요. 달라요. 하나님이 안 세운 사역자는 교회 강단에 올라서 코미디하고 쇼를 하고 별짓 다 해요. 강단의 무서움을 모릅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안 읽은 사람이에요. 강단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니 너나 할 것 없이 교만한 현상들을 보입니다. 정말로 한심할 정도로 교회는 세속화되었고 성령께서 강단에서 선포하는 메시지를 도무지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늘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진리가 아니면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는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만을 역사하셔요. 만약에 설교자가 전하는 복음 속에 합당하지 아니한 거짓이 포함되어 있으면은 그건 성령이 역사 안 합니다. 아무리 유머가 좋고 그 문맥이 매끄럽고 사람을 감동을 주는 설교라 할지라도 그게 진리와 관계없는 설교 같으면 역사하시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 방송국에서 많이 보잖아요. 목사, 신부 이런 사람들이 등장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막 떠들어대고 하면 사람들이 히히히도 웃고 이게 망조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뭐가 돼버렸어요? 완전히 추락해버리죠. 세상에 장난거리가 돼버리잖아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이런 일이 있어요. 미국에서 정말로 큰 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슨 욕인 줄 아세요? 성령 받지 않는 목사가 되라. 이 무시무시한 욕이에요. 저주 중에 저주. 성령 받지 않는 목사가 되라. 이런 말. 저런 설교를 하면 나도 하겠다 하고 덤벼든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사도행전에 나오면 나옵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에 보면은 마술을 행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바울처럼 예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사람에게 명하여 바울과 같이 악귀를 쫓아내는 흉내를 냅니다. 그러니까 14절에 보니까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 7아들이에요. 그들도 마귀 들린 사람들과 같이 사람들에게 주의 이름을 명하니까 마귀 들린 사람이 덤벼들어가지고 그 사람들 막 올라타가지고 난 바울도 하고 예수도 아닌데 너는 누구냐고 막 덤벼들어 버렸잖아요. 이게 바울이 이렇게 하니까 자기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막. 사역자라는 게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인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에 명확해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 막 사람들이 저 이름은 영광받고 재미있고 돈도 벌고 이러니까 나도 하겠다고 덤벼든 사람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지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죽도 밥도 안 되겠죠? 쌈박질이 일어나고 간음을 하고 별짓 다 일어나지 않겠어요? 세상의 주의 일을 자기들의 의지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덤벼들고 날뛰는 모습을 보면 정말 가관입니다. 이 세대가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 교회를 보면은 종말이 눈앞에 다가왔다는 것을 금방 알 겁니다. 만약에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 마음속으로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100% 교회가 다 타락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종말이에요. 타락되지 않는 교회가 몇 개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몇 개 남은 교회 때문에. 전 교회가 타락해버렸어. 아무도 희망이 없어. 그러면 종말이 소돔과 고모라 땅 것처럼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세상이 망해버리잖아요.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희망을 발견하지 못한 곳이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요한계시록 22장 맨 마지막에 10절인가 11절인가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희망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도무지 사람을 기대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지 아세요? 내버려 둬버려. 될 대로 되게 해. 거룩한 사람은 거룩하고 죄를 짓는다면 죄를 짓고 이러더라고 내버려 둬버려라. 지금 그때입니다. 내버려 둬버린 때예요. 그래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몇 사람 있으니까 하나님이 눈을 찌끈 감고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마저 사라져버리면 이 세상 종말이 와요. 여러분들이 타락해버리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타락하면 종말이 온다. 내가 타락하면 종말이 온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는데 여러분마저 타락해버리면 기대할 곳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을 유지해 보려고, 그리고 하나라도 더 구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고 하나님이 세상에 계신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말이에요. 주의 종들이 중심을 잃어버리고 복음보다는 사람들이 듣기 좋은 세상 이야기를 선택한 결과가 지금 세상에 어떻게 돼 있어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의 지혜나 혹은 설득력으로 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고백한 것이 우리에게 교훈입니다. 강단에 설 때마다 두렵고 떨어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다면 다 무슨 소리예요? 허튼 소리 아닙니까? 안 하는 게 더 나은 소리예요. 얼마나 무서운 자리입니까? 이 자리가. 쉬운 자리 아니에요. 이 자리를 마이크 들고 돌아다니면서 쇼할 수 있나요? 이 자리가? 제가 이 자리에 서면 가능한 움직이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거룩한 자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처럼 그 쇼를 덜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저는 이 자리가 무서워요. 쉬운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간단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목사가 성경좀 공부해가지고 연구를 해서 가지고 올라와서 설교하면 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목사가 설교를 준비할 때부터 여기 올라와서 설교할 때까지 간단한 마음이 아닙니다. 아주 진액을 짜는 기간입니다. 정말 그래요. 설교가 안 될 때는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 주간에 어떤 성도가 안 나올 것 같으면 설교가 안 되기 시작해요. 종일 가도 설교가 안 됩니다. 설교가 안 되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몸부림을 치죠. 결국은 설교가 준비가 바르게 될까요? 바르게 안 될까요? 바르게 안 됩니다. 그럼 힘들어요. 땀이 나고 이 안에서 말을 이어가야 되는데 말의 문맥을 잊어버리고 막 그래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이 자리를 간단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렇게 설교할 것 같으면 나도 설교할 거야. 아마 제가 지금 하는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아이고, 저 구목사 저렇게 설교하는데 저기 올라가서 저런 말 할 것 같으면 나도 할 수 있어. 그럴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 겁니까? 강단을 우습게 보지 마라. 이 강단이 지금 타락했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했고 결국은 세상이 타락해가고 있다. 이 종말을 막을 길이 없다. 그 종말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종말을 막으려면 하나님과 직접 연결된 강단을 새롭게 해야 돼요. 여기서 진리가 쏟아져 나와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세요. 그 강단에 설 때마다 나는 두렵고 떤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을까봐. 바울이 지혜가 없습니까? 사람을 설득을 하면 그 사람이 그 지식 가지고 설득을 하면 안 넘어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가말리엘의 수제자였습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걸 다 해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적으로는 최고의 수준에 있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율법적으로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은 당해낼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누구를 못 이기겠어요? 다 설득시켜서 회당에 들어오게 만들어버리지 않겠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겠다. 그 전부 다 배설물로 여겨버릴 거야. 내가 강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내가 성령이 역사하지 않을까봐 두렵고 떨었다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을 사람이 듣고 있다가 아이고 저렇게 할 것 같으면 나도 할 수 있어. 그러면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너나 할 것 없이 다 덤벼들었잖아요. 지금 교회가 막 난장판 아닙니까? 사람의 기호나 혹은 관심을 바울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앞에 있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바울은 뭘 전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가 본 것, 부활의 증인이었습니다. 복음의 증인. 참 재미있는 얘기예요. 여호와 증인이 나타났다고 그래요. 왜 여호와 증인이에요? 하필 복음의 증인이어야 되지. 스스로 이름을 그렇게 짓고 나니까 자기들이 이단이라는 것을 확 드러나잖아요. 성경에는 복음의 증인을 말해요. 물론 이사야서의 여호와 증인도 있기는 있죠. 그러나 바울은 복음의 증인이었어요. 사람들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뭘 생각하는지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복음만 외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배설물로 여기고 십자가의 복음만으로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이 복음을 이해할 사람이 없습니다. 원래 복음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오직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지식을 공급해 주셔야만이 복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이 이해되고 제가 전하는 말씀이 지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질서에 관한 얘기라고 여러분이 귀에 들려진다면은 여러분은 성령께서 지금 조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복음을 지금 이해하도록 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을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한 번 듣고 모든 걸 다 구원받았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복음은 여러분의 인격을 형성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아무 데서나 들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커다란 실수입니다.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해해서 우리 교회만 복음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 절대 안 해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질서 체계를 가지고 선포하는 복음을 계속 지속적으로 들음으로 혼란을 야기하지 않는 자기 정체를 온전히 세운 다음에 그리고 자기 정체를 온전히 세워진 그 인격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지. 오늘은 쉽게 하면 비유로 아주 쉬운 비유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은 내 속에서 있는 내 정체성이 팔이 막 자라고 있어요. 근데 다른 날 갑자기 어디서 때로 새로운 복음을 듣고 발이 자라게 하면 그게 찐따가 되지 정상적인 사람이 되겠어요? 그래서 복음은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고 들어야 한다. 바울이 10년 넘게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다닐 때 얼마나 많은 교육을 했는지 모릅니다. 매일 모였어요. 매일. 물론 그때 당시는 산업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직장을 안 나가고 농사 짓고 상업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시간들이 많아서 교회에 올 시간이 많았지만은 매일 가서 말씀을 들어도 끝이 없었던 거예요. 오늘날 교회라는 간판을 붙이고 있으나 진리를 말하는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청교도 개혁교회라는 이름을 붙인 교회와 그를 충실히 따르려고 하는 곳만 어느 정도 신뢰할 만합니다. 시중에 청교도 개혁주의 간판을 붙이고 전혀 엉뚱한 가르침으로 일관하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영혼 성장이 충족되었을 때, 이 교회들을 여러분들이 분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을 때 교회를 탐방해도 괜찮아요. 어느 정도 실력이 있고 교회 말씀을 분별할 수 있다고 영혼이 성장했다고 생각할 때 이 교회 가도 괜찮고 저 교회도 가도 괜찮아요. 성장하면은. 근데 그것도 안 됐는데 막 돌아다니면서 이리저리 주구난방 돌아다녀 보면은 여러분의 영혼에 기형아가 발생하지 않겠어요? 영혼이 이상적 현상들이 이 말도 듣고 저 말도 듣고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으면 그 사람이 그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애기가 기형아지. 사도 바울의 얘기를 다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거 삼아 고린도전서 2장에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왜?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이요 성령의 역사에서 믿어야 되지. 내가 여러분을 설득해서 여러분들을 지혜로 막 어떻게 막 둔갑시켜가지고 막 설득을 당해서 믿게 그렇게 안 하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지혜만, 말씀만 전했어요, 바울이.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오직 심는 데에 열정을 냈어요. 복음을 전하고 심는데. 그러므로 설교자가 복음을 전할 때는 그 복음이 쉽게 느껴져도 나는 저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또한 설교자가 복음이 아니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잘 봐요. 내가 지금 혹시 잘못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금방 이해하는 것 같아요. 물론 복음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는데 문제가 없으려니까 어려워요, 복음이. 그래서 듣기는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누가 역사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듣는 복음을 성령이 역사해 주시고 계실 겁니다. 성령은 오직 진리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보고 진리의 영이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에, 사람의 영에는 뭐만 들었어요? 거짓만 가득 들었어요. 그래서 진리가 그 속에 들어가니까 그 거짓 영이 진리를 받아들여가지고 요리조리 조리해가지고 왜곡시켜버려요. 그래서 진리가 진리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게 타락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제 마음대로 해석해버려요. 또 어떤 사람은 고린도후서에 썼어요. 고린도서 4장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전해요? 이 복음이 사람의 마음에 심겨지려고 하니까 사단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싹 입구에서 빼앗아 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음을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못 알아듣고 이해를 못 해버린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해설을 해줬어요. 아무리 들어도 복음이 이해가 안 돼. 내 속에서 자리를 안 잡아. 큰일 났죠? 내 속에서 복음이 자리를 잡고 내 속에서 심겨지고 내 속에서 나를 변화시키고 복음으로 삶을 살게 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세상에서 드러나야 되는데 전혀 드러나지 않으면은 세상에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거짓은 진리로 인해 변화되지 않는다.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 거짓 영은요, 진리로 절대 변화가 안 됩니다. 아무리 바꾸려도 안 돼요. 그래서 안 되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복음을 여러분의 지성에다가 심어버리셔요. 복음이 심겨져야 중생하는 겁니다. 안 심겨지면 중생이 안 돼요. 만약 여러분 안에 진리가 한 점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여러분에게 전파되는 복음에 거짓이 조금 섞여서 왜곡된 복음을 전달하면 여러분은 복음을 잘 받아들여요. 왜? 여러분의 지성 속에 들어있는 영혼은 거짓이고 조금 왜곡된 복음은 거짓이 섞여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겠어요? 안 하잖아요. 근데 복음이 쉬워요. 아주 잘 받아들여요. 이렇게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뭐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어요?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어도 세속적인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조금도 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본질상 사람의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다. 타락한 사람은 복음을 철저하게 미워합니다. 타락한 사람의 본성은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은 진리이잖아요. 그래서 복음과 사람의 본성은 서로 대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미워하고 완강하게 거절하면서 저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은 쉬워. 저건 나도 믿지. 나도 알지.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속에는 새겨지지 않아요. 그러나 진실로 복음을 듣는 사람은 마음에 울림이 있고 감동이 있어요. 맨날 들었던 복음에도 20년 전에 들었던 복음도 지금 들으면 울림이 와요.
계속해서 감동이 생기고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뭐라고 말하냐면, 아이고, 나도 할 수 있어. 저런 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교회가 타락의 극치를 보일 때 성도들 입에서 오가는 말이 저렇게 설교하라는 거라면 나도 하겠어 라고 생각할 때가 일어납니다. 설교자들은 강단에서 감자 깎는 이야기나 하고 건강 강의나 하고 철학이나 강의하고 온갖 유머가 섞인 사람을 즐겁게 하는 말로 교회 강단이 가득 채워집니다. 종교개혁 시대의 신부들이 그랬습니다. 독일의 교회가 멸망당하기 직전에 있을 때 그랬습니다. 지금 막 다 망해버렸잖아요. 독일의 교회 독일 목사들이 뭘 설교한 줄 아세요? 어떻게 감자를 잘 깎는가? 어떻게 요리를 잘하는가? 이걸 강단에서 설교하고 있어요. 기가 막힌 얘기죠. 뭘 먹어야 건강한가? 자연식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상에 기가 막혀요. 그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아예 교회 강단에서 좀 건강에 관한 이야기도 좀 하고 그래야지. 이게 그냥 바울이 들으면 기절초풍할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에서의 말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속된 것이나 거짓된 것이 구별이 안 돼야 됩니다. 구별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성경을 손에 가지고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온갖 유머나 제스처, 쇼맨십 이런 것들이 강단을 점유하고 말았습니다. 교회 설교단은 주님의 단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이 자리를 차지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때가 교회의 타락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을 지은 사람은 조상이 고라였습니다. 우리는 이 고라를 말하기 위해 이렇게 긴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니까 마치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여 제 마음대로 하나님의 강단을 휘젓고 다니는 것처럼 생각되는 사건이 일어난 거죠. 고라와 함께한 당들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세와 제사를 집정하는 대제사장 아론에게 대적을 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보세요. 뭐라고 한지 아세요? 2절에 3절에 기록됐습니다. 레위기 민수기 16장 3절에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 누구를 대적하고 있어요? 모세를 대적한 것이 결국 이 대적은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누가? 고라의 당과 같이 한 당들이 지금 뭘 대적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보면 뭘 대적한 거죠? 교회 강단 설교자를 대적한 거 아니에요? 설교자의 권위를 인정해달라 그 말 아니에요. 설교자가 정말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인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전하는 그 복음에 우리는 순복하고 고개를 숙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현상이 생겼어요. 뭘 하겠다는 거예요? 나도 너희들처럼 왕 되자 이 말 아니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여기 등장은 안 했어요. 사실은. 너희들도 다 은혜 받고 우리 회중들이 다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 중에 대표를 뽑자 이런 것 같아요. 민주주의 같다 이 말이에요. 민주주의는 기독교는 민주주의가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절대적 권위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백성이 대표를 뽑는 게 아니고 항상 하나님이 뽑아요. 그래서 제비를 뽑습니다. 얼마나 합리적인 말이에요.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들 다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어찌하여 너희가 스스로 총회에 높이느냐. 항상 너희는 왕이냐 이런 얘기예요. 계속 모세를 따라가다가 지금 반대를 하고 있지 않나요? 너희만 하나님이 은혜 주셨냐? 우리에게도 주셨어 이런 뜻이에요. 당신만 설교를 합니까? 나도 설교하고 싶어 이런 얘기예요.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 우리 합리적으로 하자. 너희만 하나님의 종들이냐? 우리도 은혜 아래에 있지 않느냐? 오늘날 교회가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아주 그냥 기가 막힌 일이 하나 생겨났잖아요. 오래전부터. 여러분들은 구분하기 매우 어려울 거예요. 왜 목사는 그걸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말 안 하면은 하나님이 저한테 책망하실 것 같아서 바른 말을 하려고 그래요.
고린도 사도 바울은요,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그래서 고린도의 교회에 보낸 서신에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 37절에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며, 처음에 하나님이 뭘 말하냐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딱 말을 해요. 그리고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질서를 앞에 세우고 말하고,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래서 말도 하지 마라 그 말이 아니고요. 모든 일을 다 해요. 가르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배우려면, 만약에 가르치려면 집에 가서 가르칠 것이에요. 그들에게 말하는 것은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신지, 이게 주의 명령인 줄 아노라 이랬어요. 언제부턴가 통합직에서부터 여자가 목사가 되고 난 이후에 지금 교회마다 목사가 난장편이에요, 지금. 아, 저렇게 하는 목사 나도 하겠어. 저렇게 은혜 주니까 나도 주겠어. 안수하면 된다네요. 우리 노예에도 여자 목사님이 계셔요. 내가 이런 말 하면 큰일 나겠죠. 우리 목사님 들으면 이제 저 목사 저렇다고 막 이제 덤벼들 거 아니겠어요. 아, 그 목사가 여자 목사를 무시했나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바른 말을 할까요? 아니면 좀 유아스러운 말을 할까요? 어느 말을 하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판단 한번 해보세요. 성경에 있는 말을 할까요?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말, 나도 좀 편한 말을 할까요? 내가 편하다면 그 말 하지 말아야 돼요. 여자는 가르치지 말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근데 왜 이 성경을 부정하면서 목사 한 수를 받냐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성경을 부정하면서 어떻게 성경을 갖다가 지키겠다고 말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고라와 다단의 행위와 무엇이 다릅니까? 바울이 이것을 주의하라고, 주의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의 명령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생명으로 받드는 사람이 성경을 부정하면 무엇이 신앙의 표준이 되겠습니까? 성경을 버리고 자기 마음에 있는 지식을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교회는 이런 상황에까지 치달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성도들의 삶은 어떨까요? 여기에 성도들의 삶의 질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시편 42편의 탄식과 소망의 시로 이어진 시입니다. 이들이 이 노래를 잘 짓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전에서 자기와 같은 형제들에게 받는 편견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이라는 낙인이 가져온 비극적 유산입니다. 그들은 결코 피할 수 없는 편견, 그들에게 피할 수 없는 편견은 항상 형제들에게 따돌림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같은 레위 족속이지만 가지에 따라 구별된 고란 자손은 악기 외에는 다른 걸 다룰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다른 형제들은 자녀들처럼 대제사장이 되어서 제사를 집례하고 해보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워줘야 하죠. 그들이 그렇게 태어난 것은 편견을 받는 것이 죄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항상 목이 마릅니다. 여러분 읽었잖아요. 같이 시편 41편 1편에 뭐라고 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편 1편. 그 고라 자손들이 마음을 생각하면서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너를 찾기에 갈급하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들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악기를 다루는 사람이에요. 성전에서 봉사하면 됐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성전에서 봉사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하나님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근데 이 소원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져요. 이 기도가. 왜?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 직만 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시편 9절 한 구절만 읽어도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한번 볼까요? 만약 고라와 아비람과 다단이 하나님의 질서를 생각하고
온전한 순종을 살았더라면, 자, 나도 저 정도 할 수 있어라는 교만을 행하지 않았더라면, 주의 종으로 받들고 자기는 그가 하나님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굳이 믿고 있었더라면, 지금 이 후손이 이런 노래를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맨 마지막에 한 말이에요. 이 후손이 이런 노래를 부르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고라와 다단과 그 아비람이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의 종 모세와 아론을 극진히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았더라면 지금 그 후손들이 이런 편견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후손들은 아주 행복한 노래로 사람들에게 감화를 주고 또 뭐예요?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의 지성소에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고 하나님도 만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네이 족속이면서 지성소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그 앞에 밖까지밖에 못 가요. 지성소가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요. 언약궤 한 번이라도 봤을까요? 언약궤 한 번 보는 것이 얼마나 영광인 줄 아십니까?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갑니다. 자기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인데요. 어느 날 질서에 따라 그 순서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거를 못 들어간다는 그 지금 화서연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반역자들의 후손들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왜 그들은 이런 노래를 불러야 합니까? 누구? 후손들이요. 그들이 아니고요. 후손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선조들이 교만히 행한 대가가 아닙니까?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면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면서도 하나님은 천대까지 자손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신명기 7장 9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저주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하나님의 이런 약속을 마음에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뭐 했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범죄하는 거예요. 그걸 새겨뒀다면 범죄할 수 있겠어요? 자기 후손을 좀 생각 좀 하지. 만약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려다가 이 약속의 말씀이 마음에 생겨나면 여러분들은 악행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잖아요. 말씀에서 그게 딱 생각나면 안 할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손들이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2절에 내 영혼이 시편 41편 2절이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볼 수 있어요? 못 봅니다. 평생 못 봐요. 그들은 고라 자손이기 때문에. 한 네이 족속이지만 고라와 다단 아비람에 속하지 않는 자녀들은 대제사장이 되어서 여호와의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배우고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대화도 합니다. 그런데 고라 자손은 똑같은 레위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매일 악기를 불고 다른 형제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동안 밖에 서서 생각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워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후손이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도 여러분은 그 악행을 멈추지 않을 겁니까? 3절에 봅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가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가난해도 나의 자녀들에게는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해야 되겠다. 이것이 나의 굳은 마음이었고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내 자녀들에게는 좋은 걸 물려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저는 눈물이 주야로 마르지는 않았죠. 항상 눈물을 흘리죠. 자녀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모두에게 적절한 환경으로 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감사하죠. 지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미안한 뿐입니다. 왜? 내가 좀 잘 믿고 더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서 자녀들이 복을 많이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요, 그런 마음으로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을 더 읽어요. 더. 왜? 내 자녀가 잘 된다고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고라 자손의 마음은 천리 철벽보다 더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의 영혼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만날 수 없는 요연한 곳에 거하시기 때문에 생전에는 결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욱 슬프고 괴로운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의 영혼이 낙심되며 괴로움 속에 빠져듭니다. 그들의 괴로움은 이렇게 노래가 되어 다른 사람들과 같은 마음으로 부를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로부터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조롱은 더욱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발로 똑똑 차면서 에이 고라 자손아 그러면서 말이에요. 얼마나 비아냥거리며 사람들을 괴롭힌지 아세요? 성전에서 지성소까지 예배 드리는데 사람을 안내를 해줘야 되잖아요.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오면은 안내를 해주는 안내 담당을 해요. 이 고라 자손들이 안내 담당을 하는데 가서 얘기를 하다가 너희들 어느 족속이냐고 물어보면은 고라 자손이에요. 그럼 발석 차요. 그러지 않겠어요? 저주받은 애들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도 한 번도 만나지 못하는 애들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성전을 안내해 줘야 돼요. 군소리 못하고. 얼마나 천대를 받았겠습니까? 그게 평생 그 마음에 응어리지지 않아요. 이러한 조롱은 직접적으로 가해지지 않지만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열등감으로 자신을 파멸 속으로 몰아넣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울증이 한번 일어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전까지 그 괴로움을 벗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한없는 나락에서 헤매며 우울감으로 괴로워하는데 갑자기 비추는 한 줄기 빛,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은혜의 빛을 비출 때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서려고 합니다. 눈을 뜨고 보면 고라 자손이에요. 살겠어요? 그렇다고 성전을 나갈 수도 없어요. 레이족속이라서. 밖에 나가서 누가 땅도 안 줍니다. 얼마나 비참해요. 자신이 처한 태어날 때부터 받은 그 버릴 수 없는 유산. 저주스럽잖아요. 그러니 이 노래가 안 나오겠어요? 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면서 이 노래를 부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성전에서 다른 이들과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 부를 수 있다는 것이 그에게는 나중에야 깨닫고 하나님의 빛을 딱 받을 때야 그때야 깨닫고 그것이 즐거웠을 거예요.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어서. 그래서 고라 자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오면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앞에서 선창을 하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게 곡을 모르니까 노래를 못 부르겠어요. 내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 듣기만 하세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고 고라 자손이 선창을 하면은 성 밖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제자들로 와서 뒤 따라가면서 후창을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이 선창을 하면서 누구 노래를 부르는 겁니까? 자기들의 노래를 부른 거 아니겠어요? 가슴이 미어지죠. 성 밖에 사는 신실한 히브리인들이 오랜만에 하나님의 성에 와서 이 노래를 부른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실랑이들이 들끓는 세계에서 바라고 바라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러 갈 때 고라 자손이 선창하는 이 노래의 첫 구절에 고라 자손이 눈물을 흐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눈물을 흘리겠어요?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겠어요? 이 식구가 그러잖아요. 성 밖에서 하나님을 찾아서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습니까? 성에 들어와서 지금 들리는 얘기가 뭡니까? 첫 구절이 고라 자손들이 노래가 그들의 마음을 감동을 주고 있잖아요. 자기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고라 자손들은 기억할 겁니다. 바로 그거를 기억하고 이 노래를 지었어요. 아,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거예요. 그를 뒤따라 부르는 사람들도 감동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라 자신들 자신이 치유되고 자신의 마음에서
우러난 하나님을 향한 또 다른 희망이 솟아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뵙지는 못할지라도 내가 이 노래를 불러야 되겠다고 부르지 않았겠어요? 왜? 뒤에 따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라도. 그들이 같은 감동을 얻기 위해서. 고라자손에게 뭐가 생겼어요? 희망이 생겼죠. 하나님을 찾고 찾았더니 희망이 생겼어요. 노래를 불러야 할 희망. 그래서 그 노래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부른 거 아니겠어요? 자신들의 영혼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격려합니다. 이 노래들이.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이시며 결국 그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생에서는 불가능하지만 다음 생의 세상에서는 이런 편견 없는 행복함을 누리기 위해서 더욱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다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일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시를 노래하는데 다른 얘기하다가 이 시를 다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 마음에 감동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읽으면 감동이 돼요. 맞아. 그래. 우리의 삶 속에서 똑같이 일어나는 똑같은 감동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기에 마음에 갈급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으려고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부르짖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말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일주일에 몇 번을 불렀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안 부르고 교회에 왔잖아요. 한 번도 부르지 않는 사람을 성령께서 여러분을 교회로 인도해 왔습니다. 은혜 아닙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의 즐거움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여호와의 법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자 마치 어린아이처럼 옷이 벗겨진 줄도 모르고 기쁨으로 춤을 추었습니다. 이렇게 춤을 추던 다윗이 성전 안에서 노래 부를 사람이 필요하구나, 악기를 지켜낼 사람이 필요하구나 해서 역대상 6장 25절에 보니까 다윗이 고라 자손들을 들어다가 그들을 악기 부르는 사람으로 영원히 악기를 부르라고 직업을 준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모세 때 모세를 대항해 가지고 저주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직업을 그들에게 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켜 준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일을 하면서 또 어떻게 해요? 나에게는 왜 이것만 주십니까? 하고 불평불만하고 노래를 불렀죠. 나중에 그 노래를 부르다가 깨우친 게 이거였어요. 아, 내가 이거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 노래를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밖에서 성 밖에서 들어오면은 이 노래를 따라 불러서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 부르게 해야 되겠다라고 한 거예요. 이 시편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간단한 시편처럼 보이지만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망과 희망을 주는 노래였죠. 그들이 이 시편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들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과 아픔과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인생을 이 노래로 위안을 받지 않았습니까? 고라 자손들 알고 보니까 저주받은 사람들이어서 영원히 멸망만 있는 줄 알았는데 눈을 크게 뜨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크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악기를 켤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했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되게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가슴을 울리는 사람들이 되게 했단 말이에요. 성전 안에서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큰 일들을 그들이 하고 있지 않았나요? 고라 자손들은 이런 음악적 재능이 아마 뛰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아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그 자리에 세우지 않으셨나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런 꿈을 자주 꿉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젊은 일꾼들을 보내셔서 교회를 개혁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그런 꿈을 꾸어요. 많은 사역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일꾼들이 이 교회에서 일어나서 한국 교회를 개혁하고 세계 교회를 개혁한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우리는 버림받은 사람들 같지만은 숫자는 작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들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싶어서 우리를 따로 불러 모으셨고
지금 그 일을 행하려고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에 동참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담당하는 역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